발 지났잖아요, 그렇죠?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도 모처럼 여기 쓰네요. 오후 예배 드리니까. 우리 나도 기어잡고 경주 찾아먹는데 교회 경주 먹고 온다네. 네. 그래, 우리 식사도 하셨으니까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65장. 265장. 제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 씻음을 받았고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저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심지어 있는가.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걸어간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주일 오후가 되어서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의 2년 반 만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0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들린 말씀 중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용태 안수집사님 정말 2년 반 만에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지병으로 오랫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 아십니다. 다 나와서 크게 부흥되고 수의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가야 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 또 이 구인에 온 것도 아버지 불러서 오신 줄을 아십니다. 오늘 또 당의에 말씀 귀한 말씀에 대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우리도 기도를 다 적으셔서 준비를 잘 해오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하나 더 합시다. 우리 2년 반 만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나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재직회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이제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이번 주일에는 교육관에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7시 30분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구역 예배가 끝나고 곧바로 8시 반에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전도팀은 수요일날 그대로 교육관 1시 반에 모임이 있겠고 또 내일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최용수 성모님 이번 주 수요일날 등록 신방이 있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식사를 정말 2년 반 만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자녀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은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여기서 식사하기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도 못 드신 분도 다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는 또 개인의 선택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하기가 끔찍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이 인원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정착이 되니까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식사 당번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설에 남아있는 떡국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떡국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어차피 섞여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떡국을 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 살 더 먹었어요. 예. 참 그래도 건강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식사 준비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저 집게 안 사용하던 거 지난주부터 막 닦고 하시고 또 어제도 테이블 놓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먹어야 정이 나고 네, 먹어야지 사랑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애써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멘. 또 함께 식사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은 현재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근처에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끊임없이 이 예전에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걸어오고 이런 민족이 이 바로 블레셋이고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으로는 사사 삼손이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희생당한 사건이 유명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성경을 더 읽어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항상 블레셋이 침범하여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곡식도 가축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들의 믿음과 국력이 쇠약하여서 블레셋의 침략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또 그런 가시 역할을 한 게 블레셋입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리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침입했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진영에서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데 뭐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당신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아니하였사오니 부득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내가 번제를 직접 드렸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꾸짖으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은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울의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왕의 잘못이 큽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이 큽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했으면은 지켜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오기로 했으면은 7일 내로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정한 시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더 급한 것은 지금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울왕도 예배를 자신이 인도한 것은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요,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의 종이 좀 늦게 와도 기다릴 수가 있고 예배 시간도 좀 늦추면 됩니다. 그런데 적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왕의 권위는 떨어지고 백성들의 일치된 마음은 흩어집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마음이 흩어지고 갈리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전쟁에 하나가 돼도 지금 이길 동 말동인데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지면 이거는 전쟁 해보나 마나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지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보다 싸우면 진다는 마음이 더 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 말씀에 오면은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떨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전쟁하면 우리가 지지 싶다. 아이고, 이 전쟁하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가. 이렇게 이미 마음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왕의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왕의 결정이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왕의 결단이고 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왕을 도와주고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시간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 본인이 정한 시간을 마음대로 어기고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잘못을 사울 왕에게만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사울 왕이 아주 잘했고 주의 종이 지금 전쟁하지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런 다급한 상황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완전히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울 왕의 처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지금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기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번제를 자기가 드린 것은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늦게만 안 왔으면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처지는 완전히 왕 자신의 입장이고 사울 자신만의 권력을 위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자기는 심부름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은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약시대의 주의 종이 3명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에게는 고유한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죄를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런 제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의 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고 제사장이 자기 부하로 부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왕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 임하니까 왕보다가 선지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부터 왕이 되었다고 세상 나라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왕을 책망하시고 왕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여러분 어긴다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권한을 넘어선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일생 동안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이 어떻게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울왕은 지나친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판단하여 염려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적군들이 곧 쳐들어와서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도저히 이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늦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에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설사 법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은 안 된다, 큰일 났다, 늦었다, 실패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앞에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고 역적이 지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염려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내 자신의 염려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너무나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날씨가 안 좋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구비된 후에 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주의 종 사무엘이 늦게 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흩어진다고, 자신이 왕으로서 원망을 듣는다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조금만 늦으면 정말 블레셋이 오겠구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겠구나, 하나님께 빨리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지나치게 염려하여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월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사울왕의 불신앙이 뭐냐?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왕은 정한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했습니다. 정한 기한은 7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좀 늦게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들을 기대할 수가 없었지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40년을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번제를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3절에 그리하였다면 이 말은 여기 아타라는 말인데 이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좀 전에 방금 기다렸다면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지금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것만 기다렸다면은 영원한 왕국을 사울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야, 여러분 신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 왕국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오지도 못하고 사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루는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사울 왕이 기다렸더라면 다윗 왕국이 아니라 사울 왕국이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드렸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굴러온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왕국을 자기가 차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하는데도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더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오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는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적군의 숫자에 놀란 백성들의 마음이 놀라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사울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직접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은 오늘 이 시대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나치게 염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판단하여 지나치게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주님, 나에게도 기다림과 인내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쁘다고 두렵다고 기다리지 못해서 일의 법도나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의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굴러온 복을 기다리지 못해서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왕의 불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께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울의 불신앙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이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늦게 온다고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안심시키려고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행하고 주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나서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너를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사울처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내가 먼저 염려하고 또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회장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장이 다 돼버리니까 못 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죠?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예. 예, 우리 이만한 성도님 수고했어요. 수요일날 가시기로 했어요? 있었네? 예? 수요일날 가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예. 이번 주 아닙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집사님 신방 이번 주 아니고 그 다음 주. 예, 그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봉숙 집사님이 뭐 큰일 하시네. 우리 김봉석 집사님의 앞으로 주방 김봉석 집사님 인기가 있네. 예, 그 사람 들어가 있어. 예. 예. 아이고, 비가 와서 좋다. 비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죠? 비가 좀 많이 와라. 비가 많이 없게. 예, 할렐루야. 예, 나이스. 예, 들어가있어. 예, 조심해요.